요즘 인사가 밤새 안녕하신가요? 비 피해는 없었나요? 라고 한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물폭탄으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서울이 잠기고 전국적으로 많은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서 물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습 폭우로 인한 농산물 공급 차질로 이번 추석 물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직도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내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아주 기쁜 날입니다. 광복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일본에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도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도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도 나라가 위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찾기 위해 재산과 또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하던 분들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도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생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해방의 날, 바로 이 광복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여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이제까지의 큰 두려움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모든 것들을 아예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입니다. 물가 폭등, 고임금, 높은 이자로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우울한 마음으로 강팍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울분으로 인한 광분과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피해가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폭탄을 만나 한 주간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어렵던 일본의 압박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배들을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날을
오게 해야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이 세속화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가리켜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엄격한 도덕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생활로 그들은 조국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신앙생활 더 잘해보자고 개척자의 꿈을 안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생활, 그것을 해보려고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았다고 좋아하던 미국이 갑자기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소비는 위축되면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경제는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또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두려워하고 사회는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그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이때 국가의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지도자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1932년 3월 4일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때 미국 사회는 소위 경제 대공황에 직면해 있었고 대통령이 된 그 자신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적들로부터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위기에 미국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도 없는 4번이나 대통령이 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70년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이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신앙은 잃었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이방인들과 살다 보니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 민족의식도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 얻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오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오면 우린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또 다른 광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렇게 포로 생활하던 그때 간절한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 살 곳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자기 가정 살 곳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성읍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살고 있었던 그 땅 원주민들에 의해서 위협과 경계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꿈을 안고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았다는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 조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죠. 남아있었던 백성들로 영적, 도덕적 상태는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그들이 꿈꾸던 예루살렘, 그들이 꿈꾸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꿈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일제히 모였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두 자신들의 살 곳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자기 하나 잘 살아오겠다고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현실은 황폐한 성읍이라 거기서 자기 살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척박한 기후, 토질도 나빠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두렵고 힘든 것은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살았던 그들이 고향에 돌아온 지 만 7개월 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한꺼번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같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누가 명령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마치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모였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차별성은 매주일 모이기를 힘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제히 모이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나 혼자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그런 때입니다. 나 혼자서 이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많습니다. 저마다 홀로 이 두려움의 벽 앞에 서 있다는 느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들이 일제히 모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부부가 하나만 되면, 부부의 마음이 하나만 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120명,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표현해 본다면 주일에는
주일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주일을 피한 주중에는 셀 모임, 구역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가족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인 만큼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모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예배를 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들은 모여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형식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시대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원리를 따라 드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점차 약화되고 인원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소홀함입니다.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드리려는 예배, 편리하게 드리려고 하는 예배, 자꾸 변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제일 섭섭하신 일일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5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예배가 코로나로 무너졌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이 노예의 생활의 고통이 심해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유,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7장이 아니고 원고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 때문, 부르짖는 기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 드리도록 함.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배가 멀어지고 부담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예배가 기쁘고 기다려지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비신자가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것, 성도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변화되어져 헌신을 결단하는 영적 예배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여호와께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제 고향에서 잘 살겠다고 다 각자 성읍으로 돌아가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을 키웠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두렵고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예배드리며 여호와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제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이 우선이었고 내일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일제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분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유아, 유년, 청년, 성년, 중년, 노년, 말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 사이에는 사춘기를 겪습니다. 청년들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성년, 중년을 지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30, 40이 되면서 자꾸 한계를 느낍니다. 50이 되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일하던 곳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뒤로하고 삶의 끝이, 내 삶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령이 되면 무기력의 위기를 만납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일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 열정,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자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생겼고 이제 자기들의 일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대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자기들이 돌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배드릴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일제히 주의 이름이 있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마음에 감사가 살아난,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재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병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번 77주년 광복절, 이 광복절을 통해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번 광복절을 기념하며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다시 찾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될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잠깐만 오실. 멈춥시다. 방송실 찬양이 달라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오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져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제히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안정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안정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제히 모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내 자녀들을 돌보시고 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주의 복을 허락하시며 안정과 평화와 주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